이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 왜 기억하지 않느냐고, 오직 한 일찍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위에서 부르면 상을 여주셔야 한다. 근데요, 이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요 날마다 기뻐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기뻐요.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 당시는 좀 힘들지만 정말 보람되고 기뻐요. 이 시간 이제 주대용은 뭐냐면,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것과 뒤의 것을 생각하고 실패했던 것, 성공했던 것을 집중하는 것, 그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어렸을 때 상처받은 거, 가령 부모를 일찍 이어왔다든가,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고아원 칠순들이 잘 될 것 같지만요 그렇지 못해요. 부모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사람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요 확실히 성격도 좋고 잘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은 율법이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하여간 내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나이가 60, 70이 돼도 정말로 힘들게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쓸쓸히 홀로 독거노인이 되고, 대부분 보면요 결혼해도 그렇게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것.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고, 말 한마디 잘못 들어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치명타를 입고 그 계속 상처가 남아요. 나도 어렸을 때 내가 말을 못하지만 그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해지고 내 자신이 비참해지고 나는 별 볼 일 없다, 이런 존재가 돼요. 또한 과거에 이제 성공했던 것들 이렇게 대화해보면 그렇잖아요. 옛날에 잘 나갔던 거 얘기를 해요. 옛날에 이랬고 이랬건데, 그 사람들 봐봐요. 옛날에 묻혀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을 봐요. 옛날에 이랬는데 자존심만 세우고. 하여간 옛날에 잘 나갔건 잘못 나갔건 상처가 있건 없건 과거를 잊어야 돼요. 잊지 않으면요 치명타가 와요.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로 목표를 향하여 뒤의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을 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특징적인 것이 뒤의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요 뒤에 실패했던 걸 생각을 하잖아요. 또 잘 나갔던 걸 생각하고. 뭐냐면은 상처 특히 입은 사람들이요 빨리빨리 정신. 왜냐하면 이 순간을 잘 살아가지고 과거의 아름다운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거죠.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겨, 사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단 말 있잖아요. 뭔가를 남기는데. 근데 여러분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과거로 흘러가요. 지금 이 시간도 과거가 돼요. 근데 과거에 가만히 보면요, 그 이뤄놓은 것들, 돈이 되었던 이뤄놓은 것들이요 며칠간만 이렇게 봤을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뭘 막 사고 싶어서 막 안달부달해갖고 막 샀어요. 며칠 보면 그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좋은 집을 사서 가잖아요. 얼마 오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가령 100억을 벌었다. 200을 벌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상처들은 하여간에 그 인생을 막아버리고 잘 나갔던 것들고 그것이 교만해지고 좋잖아요. 여러분 빨리빨리 정신은 우리나라가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미국에는요, 나는 안 가봤지만
그 엘리베이터에 닫힘 열림 이 단추를 누르질 않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닫힘 열림 그것이 지워질 정도로 눌러요. 여러분 어때요? 나는 안 눌러요. 정말 안 누릅니다. 아파트 올라갈 때는 절대 안 눌러요. 왜? 살아보니까 내가 아주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잖아요. 차를 3번 뒤집었으니까. 빨리빨리 정신. 어렸을 때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잘 돼야겠다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잘 돼서 뭔가 나 보란듯이 살아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도들은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목자 앞에 달려가는 거죠. 양은 목자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시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앞서가는 거예요. 뼈저리게 삶에서 느낀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어거지러고 역류하게 되면요. 나중에 큰 상처를 받아요. 한번 엎어지면 못 일어나요.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흐른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 인도하신 길로 사는 게 지혜로운 일이더라고요. 역류를 하다가 이건 큰 상처를 받고 언제부턴가 나는 이제 그렇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내가 지금 서두르는 것인가? 지금도요. 무언가를 서두르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아직도 뭔가 남아서 미래서 내가 막 뭔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 말뿐이지 실제로 행동은 잘 안 합니다. 버스 탈 때도 그래요.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잖아요. 놓치면 한 10분, 15분 이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 30초 사이에 버스를 놓치면 너무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타기 위해서 막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걸어요. 그러나 버스 오면은 그냥 뛰진 않아요. 뛰어 탈 수가 있는데도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보내요. 자꾸 습관화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면은요 조금 일찍 버스가 간다고 해서 일찍 도달한 것도 아니고 가면도 잡히고 운전도 오면 그냥 노란불이 막 달리고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물이 흐르는 대로. 운전은 나면은 안전하게 버스 가는 쉴 때는 쉬고 또 갈 때는 가고 흐르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 요즘에 그 자동차들이 그 크루즈 기능이 있는 거, 크루즈라는 건 따라가다는 뜻이잖아요. 크루즈 미사일이라는 것은 또 따라간다는 게 크루즈잖아요. 그 기능이 있어 참 좋겠더라고요. 딱 고속도로에서 오면 딱 따라가는 거죠. 차선을 유지해서. 여러분요 빨리빨리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자원이 없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신으로 경제가 부흥됐는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행복지수가요 하위예요. OECD 가운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명예를 안고 있잖아요. 재물이 많고 이런 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은 관계없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 참 이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외운다고요? 과거를 생각하니까 그래요. 과거에 상처가 입었으면 나도 남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 무시당하고 그러면 나는 뭔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거죠. 또 과거에 내가 잘 나갔어. 지금 요 모양이야. 그러면 또 막 서두른 거죠. 하여간 빨리빨리라는 거, 역류한다는 건 결코 옳지 않아요. 흐르는 강물처럼 물이 이제 갇히게 되면요 저수지에서 고기들과 함께 놀다가 어느 땐가는요 유용하게 호수를 통해서 꼭 필요한데 흘러가거든요. 시냇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바위 사이에서 흐르면서 이게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나고 흐르면서 또 물이 정화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이제 바다로 가죠.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하여간 근데 여러분요 과거에 이렇게 과거의 얽매에서 상처가 되었던 이런 과거에 지나간 것을 생각하는 결코 안 좋아요.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 알거든요. 앞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과거에 내가 잘 나갔다, 과거에 상처받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우울해지고 뭐 모든 게 삶이에요. 가는 거 엄마가 뭐 아빠로부터 두들겨 맞은 거만 만날 봤다. 희한하게 시집 갔어요. 그런 남편 만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걸 두려워하는데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도 이루어져요. 여러분 왜 그 과거에 잘 나갔든가 상처 입었다든가 어떤 트라우마를 잊어야냐면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 커넬 탈레스 샌데스라는 사람은 KFC 그 창시자예요. 그분은 어때요? 정말로 태어나서부터 안 된 거예요, 이게. 부모가 일찍 돌아가 있어 큰아들로서 동생들을 학교도 못 다니고 동생들을 보살펴야겠고 먹여야겠고 오랜만에 장사 잘 잡고 좀 자리를 잡으려면 고속도로 나고 또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하여간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 나이 65세대가 돼서 이제 그는 기초연금을 받게 됐죠. 만 65세.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되는 것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어때요? 계속 그 치킨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썼던 거죠. 소스를 만들어서. 60세 넘어서 70살 다니는 거야. 이거 좀 써더라고. 근데 어느 이제 업체, 하여간 업체에서 한번 가져가라고. 내가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전 세계 만 몇 개의 그 체인점이 났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장수했다고 그래서 90몇 세. 명화에 그분 살아있나? 커넬 샌더스. 그 사람이 과거만 생각하고 나는 실패자였다면 과거만 생각하고 술이나 먹고 비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생 끝이에요. 여러분 과거 잘 나갔건 상처가 입었건 어떤 생각을 말아야 돼요. 생각 자체를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하고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좀 나아간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잘 나갔건 상처가 입었건 이것이 상처 입은 것이 매이는 사람은요 인생망치예요. 내가 볼 때는 거의 90%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왕년에 뭐 잘 살았다고 그것이 매달려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은 보세요. 또 여러분 남아공의 그 만델라 대통령 봐요. 얼굴이 27, 사실상 그 사람은 종신형을 받았어요. 민주화한다, 운동하다가 27년을 옥살이를 했어요. 옥살이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나 옥살이에서 그 사람은 미래를 봤어요. 생각을 나는 왜 이렇게 제 27년 옥살이 보통 문제입니까 이게. 그러나 나왔어요.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을 다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런 결과 그는 남아공의 대통령이 됐어요. 옥살이를 27년 했는데 그 사람이 과거를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원수가 없는 듯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들이나 보디발이나 술장관이나 그런 보디발의 아내나 생각했으면 어쨌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거는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거 아무리 잘 나갔건 아무리 상처였건 잊어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정말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 오늘 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목표를 이루는 거죠.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선을 악을 이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아침 일찍 가서 안아주고 주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요. 표대를 향해 나가는 것이죠.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부르신 상은 그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여러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을 자주 얘기하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건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만들어져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삶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 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얼마큼 철저하게 나를 인도하시겠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받아야죠. 모든 것을 여러분 부모로서 봐봐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합니까? 정말 섬세하게 하나님은 전능자. 부모는 한계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섬세하게 우리 인도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 봐봐요. 다윗의 삶을 봐요. 아브라함의 삶을 봐봐요. 여러분 서두르다가 실패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75세 때 그랬잖아요.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리라. 1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인내 외에는 없어요. 10년을 많이 기다렸어요. 약속을 따졌어요. 분명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구약시대의 음성으로. 10년이라도 하는 거야. 너 85세야. 큰일 났어. 아니 사라가 75세, 아브라함이 85세.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이제 이러죠. 그러지 말고 어차피 당신 씨앗이냐고. 하갈을 애굽의 그 하녀 그 여자 잠자서, 왜냐면 그 당시에 주인의 그 무릎에서 애를 낳으면요 주인 여자 몫이 돼요. 그러니까 사라의 무릎에서 하갈 애를 낳게 만든 거죠. 또 아브라함은 또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낳자마자 이제 고통이 시작된 거죠. 집안에 고통이 오게 되고 지금도 중동 지역에 이스마엘 후손과 이스라엘 후손이 화약고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3차 전쟁이 거기서 터져 나오잖아요. 항상 화약고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큰일입니다. 나도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다 아주 얼마나 아주 된 아주 서리를 맞았는지 지금 봐봐요.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닙니까? 정말 살 얼음판에 얼음이 깨질까 봐서 조심조심 건데 나 지금 삶을 그렇게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내가 뭔가 서둘렀다 일납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요. 빨리빨리 정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절대로 닫힘 열리면 안 눌립니다. 여러분 버스 탈 때도요. 안 서두릅니다. 안 뛰어요. 그냥 감옥하게 놔둬요. 그거 빨리 가서 뛰어봐야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가 어때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차를 놓쳤는데 그 차가 사고 난 사람이 많이 죽어버렸대요. 그 뒷차를 갔는데 봐봐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 나하고 결혼하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이 섭리해야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보십시오. 과거를 생각 안 해요. 상처받았던 거, 잘 나갔던 거,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봐야 인격만 무시당합니다. 언어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여러분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신경을 씁니다. 어제 두 딸 들어오고 이제 아내하고 이렇게 저희 집에서 대화하는 내가 말하든가 말 잘합니다. 들어요. 대화의 방법은 여러분 대화를 잘하면 사업도 잘하게 돼 있고 인간관계 잘하게 돼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잘 되게 되고 다릅니다. 대화법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에서요 앞지르지 말고 빨리빨리 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요. 아, 저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그 문제 가만히 들어보면요 뭔 의도인가 알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하고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시대는요 듣는 사람 없어요. 말만 해요. 앞지르고 앞지르고 끼어들고. 여러분 자동차 봐봐요. 앞지르고 끼어들고. 그럼 엉망이 되는 거죠. 그냥 들어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말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거죠.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 큰딸도 보니까 어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와서 한참 얘기한 게 얼굴이 저기 편해지더라고요. 대화를 보면요 그게 참 중요해요.
언어에 조급한 자를 보았느냐?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서 얻을 것이 있느니라. 잠언서요. 언어에 조급한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는 거죠. 빨리빨리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라. 이것이 뭐냐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목자고 나는 그 뒤따라가는 거죠. 그분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응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행운이면 1년에 평생에 3번 정도 온다고. 그러지만요. 그것은 세상적인 말이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매일 매 순간마다 10번 이상도 하루에 행운이 옵니다. 행운이란 건 뭐예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면 이게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돼요. 행운이에요. 영혼이 변하지 않는 거. 세상 그러잖아요. 평생에 3번 이제 행운이 온다. 이 말은 어떤 여자가 나를 쫓아다녔어. 사랑한다고 쫓아다녔는데 그 여자보다도 너무나 날씬하고 예쁜 여자가 유혹을 해. 그래서 따라갔더니 알고 보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여자가 재벌의 무남동녀야. 아차한 거죠. 행운을 놓친 거예요. 두 번째. 친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사업 좀 통해보자고. 근데 차버렸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대박이 나서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차한 거죠.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평생 3번만 기회를 주나요? 날마다 기회를 줍니다. 그 상급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상급.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기뻐해져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왜 자연을 요하는 것인가? 자연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은 섬세하고 철저한지. 수술과 암술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